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글로벌 컨플릭트 그 뭐죠? 그 전쟁. 그거에 대해서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걸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이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그 연합해가지고 이란을 이제 저, 저 부수고 있죠. 공격하고 있죠. 전쟁 네. 시작돼가지고 하는데 그 이란을 전쟁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런데 뭐 이란이 이제 뭐 핵미사일 뭐 이런 거 개발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하는데 이것이 이 사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만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뭐냐면 템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물어봤어. 네, 그러면 그들이는 여기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죠. 네. 뭐 이란도 포함되겠죠. 이란도 그들도 자신만의 성전을 하는 거니까 거룩한 오케이.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들은 이제 알라신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쟁이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노트 전에.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면 어, 지도 보이시죠? 안 보여요. 예,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제 예, 네. 보여요. 예, 보이시죠? 그래서 그 또 아마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금 어디 화면이 다시 사라졌어요. 보일 텐데. 어, 안 보여. 왜 사라졌어?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뭔가 에러가 났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도에서 보면은 그림판이 어디 있냐? 이건가? 이게 그림판 보이세요? 이란 밑에 줄 그어지는 거? 네. 예. 그래서 이게 이란이 여기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제 이란이 이제 핵기를 개발한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 뉴스에 뭐 한국 뉴스도 많이 나오고, 왜냐 한국 뉴스는 이제 유가가 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예, 연합해서 이 이란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음, 이 이스라엘은 이란을 적대국으로 삼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란도 이스라엘을 이제 적대국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 미국과 연합해서 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이라크는 벌써 정부가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란 여기 다 정복하고 뭐 시리아도 이제 전쟁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을 다 이제 미국 친미 지역을 다 바꾸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친미 국가고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이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큰 슈퍼파워의 그 저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고, 종교적인 이야기로서 이제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군인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니까, 그렇게 거룩한 전쟁이 임하듯이 임해라, 이거예요. 어, 황당해요, 안 해요? 십자군 전쟁처럼. 네,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 정확히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걸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 이 전쟁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는 게 믿겨지세요? 오늘 다 황당한 얘기 들으시는데 이거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미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건지.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시죠? 제가 이걸 막 메이크업, 스토리를 막 메이크업 하는 것 같으죠?
예? 예? 스테이지를 막 만들어내는 것 같죠, 제가. 여러분, 이거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 예? 이거를요, 이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으로 생각한다는 것? 예, 미국이. 그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예,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얘기가 이제, 와,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요. 그들의 음, 거짓말을 들으면서 이런 세계적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이 이제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착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거기 아니죠. 저 위에죠. 이란 아니 밑에죠. 이란 여기요? 아니 여기는 저기 페르시아만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예. 아, 그래서 그런 거요? 예 이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한국에서 현대자동차든지 핸드폰이든 실은 이런 큰 컨테이너십 있잖아요. 그 호르무즈에 컨테이너십 저 위에 같은데 아랍에미리트 위에 거기 이렇게 볼록된데.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쵸. 두바이 그 위쪽 그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 알았나? 호르무즈. 호르무즈 여기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 여기 이렇게 예. 꺾이는 분 여기 이란 땅이잖아요. 여기. 얘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호르무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예.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신뢰성을 떨어뜨렸네. 여기에 이제 아, 그 선박들 있죠? 예. 선박들. 중국에서 그, 붙이는 그런 모든 그런 물품들이, 상품들이, 욜로 다 지나갑니다, 욜로. 아니 그 위에라니까요. 저 위에 욜로 아랍에미리트. 여길 못 지나가지. 욜로. 호르무즈를 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욜로는 못 아, 지나가지. 여기 안 뚫렸잖아, 여기는. 안 뚫렸잖아, 여기는. 네. 예. 그래서, 여기로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수에즈 운하. 캐널이 있단 말이에요, 캐널. 수에즈 캐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면은 여기 육지였는데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배가 여기로 통과해서 유럽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들이. 예.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를 안 통하면요. 저 호르무즈 이거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통하면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붙이고 중국에서 물품을 붙인 거고 일본에서 물품을 붙인 게 여기로 이렇게 가면 짧잖아요. 유럽으로 가니. 그죠? 프랑스에도 갈 수 있고, 스페인에도 갈 수 있고, 뭐, 독일이라 했고, 이탈리아, 여기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못 통과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얼만큼 더 오래 걸리냐면, 10,000km를 더 가야 돼요, 10,000km. 10,00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로 비싸게 돈 주고 여기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수에즈구나. 이게 아시겠죠? 근데, 어,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선박들이 이걸로 돌아가느니 여기서 지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에 지나다니는 선박이 여기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미사일에 맞아서 침몰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서 뭐 이란에서는 이란이 여기 있잖아요. 이란이 미사일 여기다 쏴가지고 여기다 맞출 수도 있고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다시 통제가 되고 있어서 한국 선박들이
한국만 그러겠어요. 뭐 일본 선박, 중국 선박 다 하겠죠. 모든 선박들이 여기서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대기. 왜? 일로 돌아가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올 수 없으니까 이 전쟁이 길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여기 새 선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미사일 여기 지나가도 미사일 맞으니까 여기 좁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뭐야 경제적으로 뭘 당하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유럽에서 오는 선박들도 아시아로 못 갑니다. 여기 뭐예요? 뭐 맞아요? 미사일 맞으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 무역이 지금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일본도 영향을 받고 중국도 영향을 받아서 인도도 영향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이카노미가 다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유가가 오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 경제적 제재를 당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뛰고 이러는 이유가 여기 또 저기 이란이 오일을 페트롤리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란이 여기도 미사일 쏘고 뭐 저기도 미사일 쏘고 다 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뉴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 사실은 이게 더 큰 종교적인 이유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영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성경절이 노트 보이시죠? 네. 나와 있는 거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개신교 쪽, 미국의 개신교 쪽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요.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양이 용의 입과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좋은 게 아니죠? 마귀의 영이죠.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할무기또죠. 할무기또. 히브리어로요. 하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라는 말이 있고요. 할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산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조금 산 같지도 않은 산이 있어요. 그죠? 동네 그냥 구릉산 같은 아주 벌벌 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미국의 개인교 세력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뭐 저기 뭐야 저기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나라 어디였지? 나라는 아니고 가자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막 인종 총사하고 몰아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스러운 홀리랜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방인들을 내쫓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 예언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수십 년 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전쟁들이 다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안 믿어지세요?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냥 들으시면 안 돼.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기독교 시온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올라와 있구나. 기독교 시오니즘, 영어로 자이오니즘, 크리스찬 자이오니즘.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시를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시온. 영어로 자이온이잖아요. 그 시오니즘, 어떤 사상, 기독교 시오니즘 사상은 주로 복음교, 개신교에서 내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정치적 운동으로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 민족의 성지 귀환을 성격적 종말 예언으로 지지한다. 이게 기독교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국가는 하나님의 선 민족인데 그들이 나라가 없이 매 헤매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생겼잖아요. 그것이 다 모든 그 성경적 예언을 그들이 일어나는 거, 셀프 어컴플리싱인지 스스로 그 예언을 이뤄나가는 기독교 시오니즘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있는 창세기 12장 3절과 같은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신의 축복을 받고 예수 재림을 앞당기는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지하기 때문에 앞당기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어떻게 앞당겨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다 구하고 차지하고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이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성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전쟁에 다 참여해서 그 전쟁 이기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하는 것이 거룩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긴다는.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앞당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세요? 혹시? 안 믿어지신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안 믿어지신다. 그런 분이세요? 이게 전 처음 듣는 얘기다. 네? 자, 자, 근데 네.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그들은 미국을 그러한 믿음에 있는 걸 가지고 알고 기독교들이랑 연합해가지고 일단은 목적이 같으니까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는 목적이 같으니까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니, 예, 그러면 음. 그게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그 홀리 워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 그게 음. 일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같은 거예요. 수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이스라엘은 자기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딴 그죠? 생각이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중동 지역에서 자기네가 패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자기 앞에 꿇리고 왜냐면 이슬람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annihilate, 다 완전히 다 작살내기 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적국인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복음주의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을 믿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이 미국 정부와 얘기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건 똑같잖아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그들은 그래 야 우리 그래 그 군사적 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근데 품고 있지만. 최종적인 응, 목적은 지금 아마겟돈 응, 전쟁을 자기들이 실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걸로 성경에 응.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얘는 안 믿잖아요. 그런 그 성경절을 신약을 안 믿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응, 어떻게 응, 그렇게 같이 마음이 응. 하나가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목적이 똑같으면 뭐 하게 되냐면 잠시 함께 하는 겁니다. 뭔지 오케이. 아시죠? 어차피 이스라엘의 목적이 군사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대.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 없이도 자기들의 목적은 군사적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사든 뭘 하든 자기네들이 군사를 키워서 이슬람 국가들을 전부 다 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미국은 목적이 뭐예요? 미국의 정치적 목적은 기름이잖아요.
그쪽에서 입지를 다져가지고 그 오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개신교 세력들은 뭐예요? 목적이. 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음, 도와주는 게 목적인데 음. 개신교에서는 최종 목적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마겟돈장이 예수 예. 재림 전에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걸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리저리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 제뉴인한지를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게 순수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거든. 거짓 선지자들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교황의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령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에서 그들이 연합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기독교 시온주의 신학은 일부 복음주의 개신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신념 체계로 현대 이스라엘을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 재림으로 이어지는 종말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이 신학은 하나님과 유대민족 사이의 땅의 영원하고 문자적이며 무조건적인 언약의 존재함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로비를 하죠. 그럼 선교사님이 읽고 음. 계시는 그 문헌이 어떤 거에 참조해서 읽고 계시죠? 이거는 지금 저기 구글 찾아보면 나와요. 기독교 시온주의 신학에 대해서. 구글? 예, 구글? 예. 네. 기독교 시온주의 신학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예언의 성취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에 세워진 거를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세계적인 분쟁의 중심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의 입장에서 방해할 거니까 그거를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이 재건되고 떨 템플이라고 그러죠. 떨 템플. 성전을 재건되고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세계적인 지도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7년 환란기가 시작되고 중동과 그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악의 세력은 패배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을 세웁니다. 이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운다. 그게 그들의 티알러지예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게 교황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이 셀프 컴플리싱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풀필링 스스로가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동안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시온주의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대략 정리하면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 사단의 그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그들이 어제 오늘 한 게 아니고 1900년도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 이상 그 예루살렘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그 예언이에요. 그들의 거짓 예언. 근데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규정해. 저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는. 근데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적그리스도는 이제 로만 카톨릭 그 교황인데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세력으로 규정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거죠, 지금. 그리고 7년 환란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거다.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이 발생시킨 것 자체가 그들의 아젠다예요. 왜냐하면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니까 이런 전쟁이 있을 거야 수십 년 전부터 얘기해놓고 미국이 가서 전쟁을 일으켜. 그 전쟁 일으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됐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그러죠. 천년왕국 재림을 얘기해요. 그럼 재림인데 이 예수가 진짜 예수겠어요? 대증투에 보면은 가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죠. 가짜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동안 이게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가 올 때 그들이 뭘 또 바라냐. 유대인들이 가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로 또 개종하는 것까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야 되고,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종교적 그 재판을 넘겨줘서 이제 처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실제로 제가 캐나다에서 살 때 10대 후반 때부터 그 기독교 채널을 보면은 TV에 나오는 기독교 채널을 보면은 그 기독교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예언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할 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가 빠지지 않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언을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 자이언스 티올로지 그 영어로 나온 거 위에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그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목사들이 아이란, 이라크,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뉴스 여러분가 안 보신 게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랬죠? US troops. US troops는 이제 US 그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were told 뭐라고 이렇게 말을 받았는데 아이란 워가 이란 전쟁이 is for 아마겟돈이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이게 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 미국 군인들이 기독교인도 있지만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야, 지금 하는 우리가 전쟁을 보는 아이란과 이란과 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야라고. 그리고 뭐요? 아마겟돈. 그다음에 Return of Jesus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 예, 제가 이게 근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 advocacy group reports commanders. commanders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들이죠. commanders giving similar message, 유사한 메시지를 at more than 30 installations in every branch of the military. 나오죠? 그, 적어도 30군데가 넘는 군사 기지에서 지금 군대 모든 브랜치가 뭐야? 군대, 육군, 공군, 해군 있잖아요. 그게 모든 곳에서 이런 말들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종교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교 교육이. 군대 내에서.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군인이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이 말이 왜 새어 나오냐면, 이 군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무신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기자들한테 다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듣고 있다. 그들한테는 그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 자, 보세요. 이게 뉴스위크 매거진입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our commander opened up the combat readiness status briefing.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휘관들이 전투 준비 브리핑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했다, 강조했다. As to what is happening with our combat operation in Iran right now. 그래서 무엇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란 그 operation 작전에 대해서 일어나는 전투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One complaint reads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던 사람이 He urges us to tell our troops that this was all part of God's divine plan. 지휘관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모든 부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뉴스이스크 매거진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중세시대의 십자군이라 마찬가지. 중세구대 십자군. 크루세이드. 그거 아시겠죠? And he specifically referenced numerous citations out of the book of Revelation. 뭐라고요? 그 지휘관이 직접적으로 reference 성경 계시록의 부분을 여러 군데를 뽑아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Referring to Armageddon. 아르마게돈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거기 나온 거기 부분을 and imminent retur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뭐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성경절을 읽어줬다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he said that the President Trump has been anointed by Jesus. 뭐라고요? 그 지휘관들이 대통령 트럼프는 예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죠. And to light the signal fire in Iran to cause Armageddon and mark his return to earth.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는 예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놀랍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아까 전에 소론에 말씀드린 말이 제가 혼자 얘기했다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그렇게 트럼프한테 어드바이드를 했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목사 이름이 존 핵입니다. 존 핵이.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존 요한일정 핵이에요, 핵이. 이거 핵이 잔 핵이 목사인데 God's coming 뭐야 하나님 오신다 Operation Epic Fury 뭐냐면 이스라엘 이게 이란 국기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국기고 이제 미국 국기 나오죠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작전을 짰는데 Epic Fury 이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그 에픽 퓨리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네 퓨리는 이제 뭐 어떤 분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픽은 뭐 대서사적 뭐 그런 건가? 하여튼 이 오퍼레이션 이름이 에픽 퓨리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미사일을 퍼붓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신성하게 만드신 이 계획이다. 전쟁 계획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 싸워라.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목사가 뭘 되는 거예요? 성경적 그 정당성을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 예언적 정당성으로 이게 아마겟돈이다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오케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죠 false prophet 그래서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그 여파가 우리한테 맺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이 얘기를요 뭐 이 사람은 그때 몰랐지만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거짓 선지자니까 사단의 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인생이 필까요? 망할까요? 이 이거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뭐야 서로 죽여라 이거예요 사단은. 서로 갖다가 그 폭탄을 그 이란 그 지도자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거기서 정당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의미에서 하면서 가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고 사람이 다 먼지처럼 다 박살나고 죽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이게 제가 영상을 안 보여주는데 이 목사가 이제 여기서 여기 나오죠? President believes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근데 이 목사가 얘기할 때마다 여기 안에서는 막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들었다? 광기가 들었다. 광기. 그래서 이게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광기를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뭐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단의 영을 잘못 받으면요,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짐승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결정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마인드가 짐승같이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마지막에 그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란에 있는 사람들을 다 annihilate, 다 죽여버리는 거를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뭐 이란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들이 아니랄지라도 그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이 사단의 영의 그 잘못 심취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가 임하게 돼요? 그들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속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기독교인들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미국에 자 일요일 교인들 특히 개신교들 중에 그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사단은 사단의 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인데. 크리스찬 비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so called
제가 지어낸 말인데, so-called Christian beast. 기독교적 짐승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목사가 수십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example 그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그 백악관 찾아가서 트럼프랑 대통령 만나서 어드바이즈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존 핵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처음에서 그 사람 트럼프가 뭐 불쌍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얘기냐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부추겨줘. 아, 나 지금 전쟁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이 여론을 돌리고 싶은데 미국에서 인기가 없는데, 그래, 그러면 이걸 하자. 그러면은, 그래, 좋은 생각이 하고서 이제 자기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어,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재림교회를 이제 핍박하겠죠. 그래서, 아,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 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더 주어준다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거든요. 떨 템플.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도와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세 번째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 휘장을 찢으면서 십자가로서 그 성전 봉사가 끝났는데, 그 성전 봉사에 뭐예요? 그 제단에서 짐승 잡는 번제단의 제사가 끝났는데 이들이 다시 짓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 어차피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이거를 세 번째 성전을 짓는 걸 도와주는 기독교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로 짐승 잡는 저거가 끝났는데.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이 세상에 지어지는 거는요, 음, 하나님에 대한 저겁니다.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가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근데 가짜를 이 세상에 짓고 거기에서 또 하겠다는 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늘 성소가 있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지금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붙잡으라.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읽어드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당장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결정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2일 후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목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나오죠? 그래서 바다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 바람 붙잡고 다니는 거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천사, 잠깐만요.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만 세계 3차 대전 전쟁으로까지는 안 퍼질 거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께서 뭐 믿는 거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땅의 사방 바람 붙잡는 천사에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퍼지기 전까진 이 세상에 전쟁이 너무 크게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복음이 퍼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 일으키고 이스라엘하고 뭐 하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3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크게
비하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바람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퍼지고, 그러니까 그 퍼질 때는 됐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퍼지고 그들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충분히 전파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은 받고, 그죠? 짐승의 표 이런 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고 그래서 다 결정이 나면 그제서야 이제 바람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놓여진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이제 굉장한 큰 전쟁으로 그 모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 것은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그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18장이 일어날 때는 이제 니진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성령절 보이시죠? 예.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큰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더라. 그래서 힘찬 은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뭐예요? 땅의 그 대통령 그죠? 더불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뭐예요? 그가 더 음행했다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네, 지금 다 마이크를 다 꺼시고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음. 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기독교. 네, 예. 지금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그 여자는 뭐예요? 여기 나온 그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그 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왜 여자예요? 음녀니까. 예, 음녀인데 그 음녀라고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연결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연결 17장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아이고, 잠깐만요. 읽고 아이고, 왜 이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음녀죠?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뭐라고요? 비밀이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그래서 이거는 마들 철치야, 마들 철치. 그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인데 음녀라는 거는 이 여자가 타락한 교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수님이 남편인데 딴 놈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딴 놈이 왕들이에요. 세상 왕들. 그러니까 왕들이 파워가 있으니까 그 국가를 운영하는 그 밀리테리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행정 파워, 이기제키티브 파워, 뭐 밀리테리 파워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한테 의지 안 하고 국가에 의존했다는 얘기는 바람을 피웠다, 음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 또 많아. 근데 그것들의 어미예요, mother. 그러니까 그 음, 음녀의 딸들도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이 개신교고 엄마는 음. 누구예요? 엄마는 천주 예, 천주, 교황권. 예, 교황 로만 캐톨릭 철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엄마는 그 중세 시대 때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그 화양대에 보내고 그래서 성도들이 취했는데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서 어떻게 성도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교회가 됐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처치는 founded by 누구에 의해서 설립됐어요? 사단에 의해서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놀라죠.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 내가 그 여자가 탄 열불 가진 비밀을 내게 이라고.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다. 망국이 어떻게 타락하게 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왕들이 여기 명확하게 나오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 음행했다는 것은
그 여자는 왕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왕에 대해서 그 아부를 떨고 왕은 기분이 좋아서 그 교회, 그 바벨론 교회를 뭐 했다는 거예요.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그 조선시대 왕하고 보면 똑같아요. 조선시대 왕이 있었을 때 후궁들이 많잖아요. 뭐 중전 마마도 있고 무슨 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여자들이 왕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 전하 왕이셔 하면서 온갖 그 아부와 뭐를 다 떨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왕들 그 세상의 그 대통령들 그들에게 어떤 좋은 거를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이 국가가 그 교회, 바벨론 교회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누가 포함되냐면 땅의 상인들, 멀천트, 그 사치로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느비의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게 아니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그죠? Come out of Babylon. Church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받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바벨론 교회 안에 있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뭐가 됐냐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짐승이 돼간다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근데 그것을 나오게 할 때 이루어지는 세천사 기별의 운동이 안식일과 일요일 휴업년과의 짐승의 표 간의 그 전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제7일 안식일에 거기에 계명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그 컵이 찼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래서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서 이 특징이 뭐예요? 바벨론 교의 특징이 그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래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뭐가요?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땅이 그 바벨론 교회와 함께하면 그들이 사치를 할 수가 있어. 그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사치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 부가 불타는 연기를 보며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그 음녀의 심판을 목격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누가 놀라요? 땅의 상인들이 멀티언 비즈니스 코어포레이션 그죠?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지. 망했죠. 비즈니스도 망해요. 왜냐면 그 영화 연합을 했기 때문에. 연합을 음. 하면서 온갖 그 더러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품이 뭐다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뭐 금과 은과 보석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상품인데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어. 여기 나오죠? 사람들의 영혼까지. 그래서 바벨로나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나오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그죠? 나오죠? 여기서 뭐 계속 읽어나면 이게 바벨론 교회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에스겔서 몇 장? 지금 방금 읽었던 얘기가 에스겔서 27장에 나오거든요. 27장에. 자, 여기 보죠. 다시스는 자, 다시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나오죠? 상품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어, 몇 절부터 나오지? 자, 이거 바벨론을 이제 구약에서 얘기한 겁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20 몇 절이죠? 자, 여기 나오죠?
25절에 27장 25절에 에스겔서 27장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 왕들과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온갖 영화로운 시장을 하는 거예요.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왔듯이. 그래서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음, 나오죠. 그래서 동풍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배를 깨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에 품을 맡는 자들과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들 용사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그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엎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죠?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음, 그들이 통곡하여 한 거 기억나세요? 예. 네,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음, 여기에서는 예? 여기 보세요. 네 물품을 받아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했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마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했더라. 왕들과 음행한다 그랬죠? 왕들이 왜 음, 그 바벨론 교회와 연합해요? 그들도 사치를 부릴 수 있으니까. 음, 그죠? 그런데 파선시키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비웃음이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비웃음. 근데 여기 나온 거 핵심 뭐냐면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그게 다시스의 배로 나타낸 거예요. 배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는 네가 바다 중심에 풍부한 영화가 크도다. 27절에 어디겠죠? 26절에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나오죠. 그래서 동풍이 이 바다의 그 경제 시스템이죠. 물건을 나르고 물건을 영화롭게 하고 뭐 바다의 상인들이 다 배로 물건을 실어 날랐다면 근데 지금도 나르고 있죠. 지금도. 근데 그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동풍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영어로 이스트 윈드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스트 윈드 나와 있잖아요. 이스트 윈드. 근데 이스트 윈드가 여기서 이게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서 아까 전에 그 수에즈 운하를 가는 곳에서 그 사람 미사일 쏴가지고 컨테이너 그 싸가지고 컨테이너 못 가게 하고 망가뜨려 컨테이너 박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카노믹 그 저기 다운폴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몇 장이었지? 그 잠깐만요. 아까 여기 잠깐 끊겨서 못 들었는데, 예. 뭐가 이슬람 세력이라고요? 이스트 아, 오케이. 윈드가 동풍이 세력이, 동풍이 동쪽에서 오는 전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게 이슬람 오케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몇 장이었지? 메뚜기가 나오는 게 어디였지? 제가 성경줄 안 찾아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메뚜기를 검색해야 되겠네. 자, 여기 메뚜기 10장 4절이죠? 메뚜기 10장 4절.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 세 재앙은 다 같이 왔는데 그,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은 그 열 재앙 중에 일곱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네.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은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재앙은 이 재앙은 그 은혜시가 끝나고 악인들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우박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출애굽기 10장 가보면 여기 보죠.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 애굽 당시에 그들은 뭐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농사가 그 주 산업이에요. 그쵸? 음. 그래서 그 이집트가 하는 그 모든 경제 시스템은 이 농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신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에게 식량 위기를 불러온과 동시에 뭐예요? 경제적 타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그래서 어 여기 얘기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에 채워둔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렇게 해요? 동풍. 네, 동풍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니 동풍이 메뚜기들을 불러들인지라. 나오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엄청난 애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 때문에 식량 저기 위기가 오고 뭐가 와요? 경제가 무너져요. 이 애굽에. 근데 이제 메뚜기가 동풍에 의해서 불러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예.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보세요.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10살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이려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나오는데 지금 황충 나오죠? 그죠? 음. 근데 황충이 여기 보면은 로코스트예요. 로코스트. 로커스트. 로커스트. 로커스트가 뭐예요? 메뚜기. 예,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커스트. 그래서 황충들이 정글 같은 번세를 받아서 그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나오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여기서 지금 이 황충이 나왔는데 이 황충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황충이 요한계시록 9장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방충을 이 황충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세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이 황충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첫째 화, 이 첫째 화하고도 둘째 화가 전부 다 이슬람 얘기란 말이에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이 그 고대 중세시대 교회를 심판하는 역할을 맡은 그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어보네. 아, 처음 들어봐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뭐 하루 이틀 저기 다니신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도표가 어디 있지? 아, 제가 그 도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 잠깐. 아, 도표를 어디다 갖다 놨더라? 잠깐만요. 아, 이걸 좀 검색해야 되겠구나.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찾았다. 어? 아닌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아, 루틴. 뭐, PDF고. 여기 나왔네. 아, 잠깐.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아, 안 보시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재림교회에서 그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 도표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음, 요한계시록 9장 1절 레벨레이션 9:1 나오죠. 다섯 번째 음. 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나옵니다. Sound it. 그래서 first war commence 나오죠. 1299. 그래서 first war가 뭐냐면 첫째 화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마호메탄이라고 나옵니다. 마호메트. 마호메트를 믿는 음. 사람들 누구예요? 그게 이슬람. 이슬람이죠. 그것이 화해부인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화해부인 당시에.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나오면 뭐라 그래요? 여기. 오토맨 스프리머시, 여기 나오는데 오토맨 터키를 말하는 거. 오토맨 터키도 이슬람입니다. 그죠? 그 오토만 터키하고 마호메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슬람 세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계시록 9장 1절에 나와서 그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게 황충으로 모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이에요. 이게 제가 혼자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 황충으로 나왔는데 그게 메뚜기라 그랬죠? 근데 그 메뚜기를 누가 불러왔어요? 출애굽기에 아까 전에 10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불러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메뚜기 메뚜기 다시 그 뭐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그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매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나왔죠? 그래서 동풍. 예, 동풍. 동풍 이스트 윈드가 제가 이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음. 동쪽에서 오는 바람, 동쪽에서 오는 전쟁. 근데 그게 메뚜기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가 황충인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그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지금 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었구나. 지금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화가 황충인데 황충이 메뚜기고 메뚜기가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세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뭘 읽었죠? 그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뭐 한다? 잠깐만요. 성경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의 배를, 예, 다시스의 배를 깬다. 네, 부서뜨린다. 그러니까 파멸시킨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7장 25절 보면은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죠? 동풍이 그 바벨론 그 시스템에 있는 그런 모든 것 중에서 그들이 나르는 그 비즈니스 경제 시스템을 동풍이 와서 그 배를 깼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 어디로까지 갑니까? 지금 여기서 요나로까지 가죠. 요나. 이 재밌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요나 가볼까요? 요나. 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저 요나가 무슨 뜻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예,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음. 자, 그 요나가 비둘기의 뜻을 가졌다는 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인처럼 예수님께서 순결. 그 예수님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성령.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다시스 반대편. 아, 그건 알겠는데 니느웨가 어디예요? 응?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시리아의 수도가 맞아. 니느웨입니다. 자, 아, 맞아. 아시리아. 자, 그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당시 옛날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있었어요. 네. 아시죠? 그 네. 아람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죠? 나아만 맞아. 장군이 문두병 걸려가지고 누구 찾아왔어요? 일라이사 엘리사를 음. 찾아왔죠. 근데 네. 그때는 아람이고 아람이 좀 있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인데 그래서 그 나만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하게 하고 일어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음. 그리고 그들의 수도는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그래서 그 음. 니느웨는 그래서 아시리아 후에 이제 아시리아가 망하면서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그 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근데 어쨌든 그 바벨론의 아버지도 사실은 아시리아의 그 장군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왕이 되면서 그 아시리아를 쳐부수고 다시 그 바벨론이 더 커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 아람하고 아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다 성경에서 북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음. 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북쪽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아람도 북쪽에 있고 음. 아시리아도 동북쪽에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북방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음,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뭘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이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에스겔서 나온 27장에 나오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박살내셨도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죠?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근데 그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음,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자, 요나가 왜 싫어했냐면, 지금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악의 잔이 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하지 말고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경고의 기별. 마치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가 저 바벨론 교회가 타락하고 있으니까 저 북방 바벨론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악독이 상달하니까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그 연결이 되시나요? 연결 안 되시면 네. 다시 설명드리고. 그래서,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음, 그 니느웨는 음, 자기들에게 원수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곳 이제 악독도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음, 더 가기가 싫었겠지. 그래서 다시 음, 말하면 이게 요나는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새천사 기별을 전해라 그러는데, 싫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을 안 하니까 뭐가 불러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배 타고 오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여기서 동풍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전에 맞아. 에스겔에서 나왔죠 동풍이라고. 근데 큰 음,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사공이 두려워요.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경제적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와서 예? 동풍을 불러와가지고 세계 경제 시스템을 예? 어떻게 해요? 박살 내신다 이거예요. 안 하면. 음, 음, 그래서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그 배를 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 일으키는 걸 모른 채 뭐고 썼냐면 요나는 하고 배 밑층에 들어가 내려와서 자고 있어요. 열처녀가 그것도 자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네. 깊이 자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풍 왜 보내셨어요? 잠을 깨우려고요. 누구의 잠을? 요나의 잠을. 요나는 누구라고요? 요나는 누구예요? 자, 대림교. 재림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선장에 가서 이르는 자여 네 어찌하여서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누가 깨웠냐면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음, 그 배 선장이. 자,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한테 걸려요? 요나. 자, 마지막 때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대정령이 나오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한다 그랬어요? 재림교인들 때문에 안식일 지킨 어, 사람. 안식일을 일요일 안식일을 거부하는 세력 때문에 재앙이 음, 임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음,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음. 여기서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누구의 제비가 누구한테 뽑히게 하셨어요? 요나. 요나에게. 그래서 요나가 우리가 그 얘기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체를 밝혀. 네 누군데 너 때문에 제비가 너한테 걸렸어. 하니까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기 잘 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 얘기. 소름 돋죠? 소름 안 돋아요, 혹시?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읽어보고 소름 돋았는데, 한 10년 전에 이거 발견했을 때 소름 돋았어요. 하늘과 그 세천세 기별, 첩천세 기별이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맞죠? 예. 거기서 뭘 우리를 꺼내요? 안식일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일요일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는 것은 거의 예수님 그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빗대어서 재림교회를 얘기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교회를. 그죠? 그래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데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바다가 흉흉한데 그 끝에 뭐겠냐면 바다 던지고 여기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만나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이르니라. 그래서 요나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 음, 실제로는 죽지 않았죠. 음, 요나는 뱃속에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 가져서 바다에 빠졌다는 건 요나는 바다에 빠져들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끝이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음, 영적으로 부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아멘.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니느웨로 가가지고 여기 이제 2장에는 회개의 기도고 3장부터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음, 선포해요. 그래서 그 음, 사람들 회개합니다. 그죠? 그 음,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음, 하나님 그 백성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얘기랑 그 똑같은 스토리예요. 아멘. 유사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해죠. 네. 그런데 하기 때문에 새 천사 기별도 전하다 보면 바벨론 백성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아, 음, 니느웨지만 바벨론이랑 같이 여긴다고 보시면 돼요. 북방왕이니까 똑같이. 아시리아도 북방왕이고 바벨론도 북방왕이고 통째로 보면 이게 바벨론이라고 유사한 거죠. 바벨론 유사 바벨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시대에 이 동풍을 불러서 메뚜기로 상징되는 그 메뚜기가 그 동풍을 불러서 메뚜기가 그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때 그 나폴레옹을 향한 그 프랑스 혁명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심판했어요? 그 당시에 교황교회를 심판했죠. 그래서 그 교황교회 그 진짜 수만 명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날 프랑스 혁명 때. 그런 것처럼 프랑스 혁명의 그 주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음, 이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사용해가지고 채찍을 써가지고 지금 이 세계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너 이슬람이랑 돈 꼽히자 하고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그래.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매도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슬람이 이제 하나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의 역사 여러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심판하는데 사용하신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음, 처음부터 이란 전쟁,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동풍의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음,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풍의 양념을 다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시 이를 법령이 내리지 않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바람이 그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 현재 일어나는 그 전 세계적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겁내하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이란다? 예언된 대로 지금 착착착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음,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지금 거짓 그리스도를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가짜 음, 그리스도를 이 교황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내가지고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이 스스로 self-fulfilling prophecy 그들 스스로 성취해가는 그 예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지금 출현시킬 뭘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아직 전쟁으로 완전히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는 나진 않을 때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출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를 예언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여기 트럼프 뒤에서 그 모든 거를 조절하는 그 개신교 그 음, 그룹 이름이 있던데요. 아, 그 갑자기 생각이. 헤리티지 그룹이라고 있죠. 예, 헤리티지. 예, 네, 헤리티지 헤리티지. 그룹. 그 예, 사람들은 거기 이제 그룹. 신나가 좋아하는데 뭐든지 음, 해요. 뭐든지 그들은. 그래서 어, 뭐 오늘 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요새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그 뉴스가 무슨 건에 관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열심히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것을 성경 예언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가는 배에 타서 잠자고 있진 않은지 저희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 그 섭리이듯이 저희 모든 재림교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아멘. 백성들 깨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가이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